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삶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별명이 있어요. 부활장이라고 하죠. 아주 길게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와 교회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한 장이나 되는 긴 장을 통해서 부활 얘기했냐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 가운데서 이 부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이 핵심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고 왜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신앙의 핵심, 이것을 놓치고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의 신앙을 부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같이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 잠자는 자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자란 표현 많이 하죠. 망자.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 언제나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잔다. 지난 며칠 전에 저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때 예수님께서 곡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란 표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 표현은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는 다 죽었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표현 그대로 잠자는 자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우리도 죽음이 낯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일입니다.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게 성도님들의 이 마지막 자리인데, 죽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가끔 저희 아버지 묘소를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묘소를 다녀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끝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이러고 제가 나와요. 아버지 묘소가 있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왜냐하면 저에겐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신다.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호령소리와 나팔소리로 오실 때 그때 깨어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깨어나실 걸 알기 때문에 편히 주무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있고 또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분명히 무덤가에 누워 계신데도 편히 주무세요. 그렇게 표현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잔다. 사도 바울도 잔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겠죠. 그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는 것이다. 잔다면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 깨어남을 기대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첫 열매는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래서 첫 열매를 보면 다음 열매하고 그 다음이 예상이 돼요. 첫 열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첫 열매를 따라서 똑같이 맺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요, 예,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똑같은 부활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활을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맺으신 그 부활의 열매, 그 주님께 속한 그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계속해서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는 원래 부활은 아니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21절하고 22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의 열매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었어요. 사망.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 첫사람 아담이 맺혔던 것은 안타깝게도 사망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은 첫 열매가 사망이니까 뻔하죠. 그 다음도 사망, 그 다음도 사망. 줄줄이 사망, 줄사망이라고 하죠. 모든 인간의 열매는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도 한 사람으로. 사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의 반대말이 부활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담의 열매였는데 그 열매를 바꾸신 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를 바꾸셨다. 요즘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백신이 왜 중요합니까? 백신이 들어오면 항체가 만들어져요. 그럼 더 이상 바이러스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 백신을 맞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활을 부정해요. 그러면 뻔하게 된 거죠. 사망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뭐냐면 부활의 회색 지대에 머무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 또 하나는 부활에 대해서 회색 지대에 머무는 사람들. 쭉 넘어가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일들. 여러분, 이단 중에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도 요즘 그렇죠. 몰몬교는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은데 대신 세례를 받을 사람을 이렇게 구해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줄 사람. 그런 사람들 정해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고, 또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또 대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보험 들듯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 우리가 보험 들 때 그러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일어날지도 몰라. 부활? 없어.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혹시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만약을 대비해서 세례는 받아두자. 그리고 죽은 사람도 이 사람 부활 안 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세례도 받아두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회색지대, 부활의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한 부활에 대해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왜 생고생을 하겠느냐. 내가 맹수의 위험, 죽음의 위험 이런 것도 감내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겠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불편했고 고생했고 어려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의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겼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매일매일이 사실 죽을 맛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했고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죽음을 생각할지도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죽음과 절망의 공포마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부활의 소망의 능력입니다. 제가 존경하던 분 중에 한동대 총장님 지내신 고 김영길 장로님 계세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많은 사람에게 회자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잠드시기 전에 나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살기 때문이다.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유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제가 장례를 들으면서 마지막 임종예배를 들으면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 떨어요. 마지막 삶의 자리에서 죽음 앞두고 그의 눈에 공포가 보여요. 어떤 분은. 근데 어떤 분은 너무나 평안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화여대 그 간호학과 교수님 중에 최하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 많이 우리나라에 보급하고 또 교육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쓰러지듯 그냥 아스라지듯 그냥 쑥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확신에 찬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죽음으로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잠자는 때가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맛보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삶에서도 그런 위기와 어려움에서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고 죽음마저요. 그 공포마저 극복해 나가지만 그러나 부활 생명이 없게 되면 그 인생이 소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의 특징을 한 가지 또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는 사람은 오늘이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으면 다 끝인데 어차피 죽는 인생 먹다 죽자 놀다 죽자. 그럼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함부로 여겨요. 그리고 사람도 함부로 다르게 돼요. 자신의 인생도 함부로 다르게 돼요. 그러나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서 담대할 수 있고 내일의 삶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삶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어요. 담대와 기대가 같이 가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활이 없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내일이 없어요. 내일은 없다. 그러니 먹고 마시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또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첫 열매. 아담에게 속해서는 부활이 없어요. 아담에 속한 자는 사망이죠. 근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우리가 내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잠들어도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는 이런 거짓의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거짓에 절대로 속지 말라.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잘못된 신앙은 고쳐야 되고요. 미숙한 신앙은 자라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삶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고 또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있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달라고.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담대한 것이고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주님께 속한 자요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